지금 제가 오늘 아침 8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8시 뉴스 확인했는데 북한에서 아주 방사포 200문을 전방으로 배치했습니다. 방사포 200문의 방사포는 사거리가 30km, 40km 이상이 되는 포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사포가 지금 분계선에 몇 문이냐면 2,400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안 누르면 2,400문에서 우수하게 쏟아지는 방사포, 그리고 초토화가 되는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이 배치되어 있고, 오늘 다시 200문이 전신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계속 참호를 파고 있습니다. 전쟁이 안 일어날 거라고요? 아니요. 한국 민족의 회개를 통하여 주님께서 얼마나 연기시켜 주시면 봐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하고, 그것보다 먼저 저나 여러분의 자신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사실은 믿는 한국이 얼마나 많이 타락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타락이 또 악해져 있는지는 압니다. 한국 교회 안에 크리스찬이 1000만이 된 크리스찬이 있어도 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아이구와 낙태율이라는 것을 상상을 불허하는 숫자고, 타락이라는 것 상상을 불허하고 1000만이 있는데 1000만 중에서 국회의원, 초창기도에 하면 국회의원만 수백 명이 모입니다. 크리스찬 국회의원. 하지만 정치는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초창기도에 가서 다 기도하고, 민노당 크리스찬이 와서 기도하고, 민주당 크리스찬이 대표 기도하고, 한나라당 크리스찬이 대표 기도하고,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에 우리도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여수시장이 여수제일교회 집사님이었죠. 그리고 여수제일교회가 자기 교회 집사님이 시장인 것 때문에 얼마나 목에 기부스라고 힘을 주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기를 치고 도덕적인 거짓말한 나쁜 뇌물수수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도망다니고 나가 잡혔습니다. 물론 사실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보면 그런 여수시장이었던 그분보다 우리가 더 악한 부분이 물론 더 많이 있는 사람이 많고, 또 저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그렇게 타락했다는 건 일부가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이혼율은 세상보다 교회가 더 낮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 끊임없는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요 정치로 다니는 신자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정치로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점집에 와 있더래요. 점집에 와 있어서 점을 치더래요. 점을 치는데 무슨 점을 치냐 하면 무당한테, 점장이한테 들었지요? 집사님 같이 들었죠 그거? 박희자 안 들었습니까? 같이 들었잖아요. 점치로 점장이한테 내가 어느 지역에 개척을 해야지 성공할 것이냐를 물어보더라. 그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믿는 사람들 많이 그러다 겪었습니다. 오후에 와서 기도받으러 오세요. 오전에 뭐 했느냐? 어제 자기 입으로 말한대. 오전에는 점치로 갔다가 그 점이 탐탁지 않으니까 기도받으러 왔대. 집사가. 물론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중심하는 제대로 안 섬기는 사람이 꽉 찬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 자기 배가 부르기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주님을 믿지,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께 바로 살기 위해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역사 이래로 구약시대도 끊임없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었으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아시리아를 통해 주범민족, 더 악한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너를 심판하리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외쳤고, 더 많은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주의 종들은 평안하다, 괜찮다, 아무 일 없다, 아무 일 없다, 안전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련히 멸망이 일어나고 심판이 많은 것을 체험하고 겪었습니다. 저는 지금이 그 시대라고 믿습니다. 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럽니다. 하지만 상식을 가진 사람이 봐보세요. 방사포 200문이 오고 계속 증강해가지고 2,400문 지금 대기 중이고, 지금도 참호를 파고 있는데 도대체 뭐 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다시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쌀 5,000톤을 주니까 북한에서 그랬어요. 지그들이 쌀준다 큰 소리 쳐대더니 지그들이 뻥을 막 치고 과장하고 선전을 많이 하더니 기껏 5,000톤이냐 그것도 쌀이냐?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인민들이 하루 먹어도 못 먹겠다, 하루 먹을 식량도 안 된다, 그것도 쌀이냐 그랬어요. 이미 쌀 100만 톤이 100만 톤, 전쟁 물자 쌀 분량이 100만 톤이 북한에 있다는 게 확인됐어요.
한나라당 의원이 100만 톤이 전쟁 물자 불량미가 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맞다 그랬어요. 사실이죠, 그거. 제2창고에 보관 중이래. 북한에 그 제2창고에 있어요. 100만 톤이면 전쟁 물자로 이야기하면 군사가 110만이 넘는 북한의 군대가 4년 반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전체가 먹으면 9개월을 먹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총 식량이 비축되어 있는 게 210만 톤이에요. 그것도 불량미는 아닙니다. 그냥 그중에 210만, 우리 인구가 2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식량은 우리가 훨씬 적은 편이에요. 전쟁이 벌어지면. 물론 식량이 훨씬 적은 거예요. 당연히 총알, 실탄, 미사일 대포, 뭐 이런 거 실탄, 14일치 쓰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뭘로 싸워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돌멩이를 집어 던지고 싸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방사포가 한번 터지면 초토화가 되고, 그 메시지를 케냐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들고 와서 전국 집회를 했습니다. 부산, 서울, 그러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첫째는 항공모함이 떠가지고 항공모함이 떠는데 항공모함의 비행기로부터 미사일이 날아와서 항공모함이 침몰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여줬습니다. 항공모함이 10월 중에 서해로 지금 다시 나가기로 했어요. 미 항공모함이. 그때가 될런지 아니면 빠르면 10월이고 늦으면 지금 몇 달 뒤에 항공모함이 서해로 진출한다 그랬어요. 항공모함이 무너지면 그 다음날 되면 전기시설이 폭격을 받는 거 하나님 보여줬다 그랬어요. 무수한 탱크가 밖으로 나와 있고 무수하게 상상할 수 없는 미사일이나 폭격을 받아서 초토화가 되는 아비규환이 되는 걸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여줬다 그랬어요. 대신 단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걸 하나님 막아주시겠다. 하나님이 한 심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북한을 통해서 한국민족과 한국교회를 치리라 그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회개하는 건 맞다. 그런데 마귀가 역사한다. 아니 마귀 역사 맞아요. 마귀 역사하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물리치면 된다 그래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 심판의 손이라고 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신구약 성경의 정확한 말씀입니다. 비교하면 여러분이 저는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또한 내 죄를 끌어안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심각한 지경이 왔습니다. 안 믿는 불신자는 압니다. 그 정보를 접하면 정보가 다 매일 감사했지만 감사하게 요즘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공영방송에는 이런 게 나오지 않지만 인터넷 뉴스 그냥 보면 그냥 다 떠버리는 것이 다 떠버려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인터넷 뉴스만 보면 다 떠요. 얼마 전에 교회 앞에 오전 설교를 준비하려고 올려가서 봤더니 바로 다시 200문 바로 진강백스 8시 오전 8시로 딱 나왔어요. 뭐 그게 뭐지? 숨길 수 있으면 요즘세. 대신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은 안 합니다. 눈을 가려버리죠.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것을 봐보세요. 외국에 있는 사람이 봐보세요. 그 일을 보고 무슨 일로 보는지. 우리는 안전불감증입니다. 아무 일이 없다. 평안하다. 무사하다. 모르죠. 수도권만 초토화가 되고 이까지는 문제가 없을런지. 그리고 전쟁이 벌어요. 하지만 수도권적이 초토화되면 대부분의 우리의 군사력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쟁 시나리오도 그렇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배운 것이 한 3일 정도 되면 50% 군인이 다 죽습니다. 50% 군인이 다 죽고 얼마나 예비군을 빨리 규합해서 얼마나 밀어 넣느냐. 근데 지금의 군인은 거의 50% 가까이 총알바지입니다. 총알바지. 딱총 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 뭐 그 다음 결과야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나라가 이길 걸로 저는 믿습니다. 왜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서 아비규환이 되고 무수하게 사람 죽는 사람이 나오고 죽고 끝납니까?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요.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냥 내 먹고 살기 바쁜 게 아니고 눈을 뜨고 좀 보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첫째는 내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는 건 기본적인 것이 돼야 기본적인 것. 지금같이 이제 평안하게 살던 시대는 거의 지났습니다. 지났어요. 얼마 전까지 돌아가신 사람은 복되지요. 하지만 앞으로 10년 더 살아야 20년 더 사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전쟁 이야기가 나오니까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막아줄 것이다. 전쟁은 없다 그러면. 전쟁은 없다 그러면. 교회가 아니요. 소수 이야기가 맞는 겁니다. 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일어날 확률을 50% 이상으로 봅니다. 50% 이상. 50% 이상은 전쟁이 날 것이다.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교회 쌀제가 10가만이 이번에 주문해가지고 지금 사놨습니다. 비축해놨어요. 10가만이 택도 없겠지만 사놨어요.
그리고 후레시아하고 촛불 전기세를 다 무너질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구입하려고 후레시아 한 50개, 20개 정도 구입하려고 제가 지금 신청해놓고 아직은 10월달 상황을 한국교회 상황을 봐야 되겠다. 10월달에 상암 경기장에서 전체 회개 집회를 하고 다시 그 케냐의 목사님 모시고 다시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조영규 목사님들 중심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어떻게 봐주고 연기시키고 용서해 주실런지 이 상태로 아니면 놔두실런지 그것을 상황을 봐야 되겠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미루고 있는 중입니다. 초를 주문하는 것이나 후레쉬를 주문하는 것이 미루고 있습니다만은 쌀도 20kg 10가마에 주문했는데 주문하고 지금 쌓아놨어요. 냉장고부터 쌓인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앞으로 더 주문할 겁니다. 우리 저기 여수 지역에 이 여처 공단에 아니면 한화에 미사일이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폭격을 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제가 알면서 이야기 안 하면 제 잘못이니까 50% 이상을 그렇게 봅니다. 그냥 여러분은 당연히 제가 그렇게 주일 낮에 오후에 설교했어도 편하게 가서 주무셨을 겁니다. 기도에 더 나온 사람은 없었고 더 안 나오고 편하게 다시 주무셨어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마음대로 흘려드리셔도 상관없어요. 그건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 책임. 자기 책임이에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화하여 내치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보려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7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냥 사랑 용서 좋아 그런 주님이 아닌 것을 아시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주님의 제자 요한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고 7 교회 초대교회 7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기도생활 하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 오순절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지금의 우리 교회하고는 지금 시대 교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때 소아시아 7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이 진단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7 교회 가운데 5 교회가 주님의 심판대에 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7 교회 가운데 5 교회 다시 이야기하면 비교하자면 믿는 자 7명 가운데 5명 믿는 자 7명 가운데 5명 수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감수하고 믿었던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우습게 알고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7명 가운데 5명 7 교회 가운데 5 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받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7 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의하기를 지금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똑같다. 그렇게 신학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지금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똑같다. 한국 교회는 더 판박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부요하기 때문에 돈이 있으니까 더 큰 건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돈이 없으니까 건물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 지하에 무덤에 모였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 작은 온두막에 모였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 나무 밑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돈이 많으니까 건물을 짓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초호화 건물을 짓습니다.
제가 시골에 가봐도 최고 아름다운 건물들은 다 교회였습니다. 초호화로 아주 세련된 돌산에만 가도 아주 멋있는 교회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교회지요.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고 우리가 부자다. 돈 많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뭘 안다고요? 믿음을 안다고요? 행위를 안다고요? 행위를 안다고요. 행위를. 너 행동거지를 내가 아는데 너가 차지도 않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더욱든지 해라. 결판을 내라. 그리고 16절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토해버린다고 했습니다. 토해버린다. 지금 그러면 미지근한 사람들은 토하여 내침을 당합니다. 미지근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그렇게 정확히 보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뭐 무슨 교리다 뭐다 다 필요 없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셔야 돼요. 미지근한 사람들은 토해짐을 당합니다. 대신에 라오디아 교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저도 시간이 좀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저 전쟁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전쟁 없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많은 제가 보기엔 50% 이상의 확률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전쟁이 혹 벌어진다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혹 일어난다면 우리 가운데서 올해나 내년이나 못 볼 사람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준비해야 합니다.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모르죠. 내년에 병으로 누가 사고로 누가 돌아가실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미지근한 사람은 토하에 맺힌다 했습니다. 미지근한 사람 주님이 봐줄게. 난 사랑이면 안 해. 봐줄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주님 자신의 제자 요한을 만나서 사랑의 주님 요한을 만나서 사랑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눈두고 보십시오. 사랑 그 누가 말했나 그런 노래에 심취해 있지 말고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지만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이지만 무엇 때문에 생명을 주셨느냐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진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죄로 인한 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듭났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됐는데 옛날보다 더 심한 죄 가운데 살아가고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간 곳은 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교회 문턱만 넘었으니까 다 천국. 그렇게 거짓된 복음과 혼탁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고 무수히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상상을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방송에 나와서 그 방송에서 양반이 40몇 분인가 죽어 있었습니다. 죽어 있어서 천국 갔더니 정말 천국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천국에서 있어야 됐는데 보니까 없었던 거예요. 그 간증을 지금 박미혁사 다 들었지요? 윤집사는 다 들었지요? 천국에 이 유명한 목사님 천국에 이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봤는데 만나지 못했어요. 40몇 분간을 죽었다가 1시간 40몇 분인가요? 40몇 분이고 1시간 45분요? 1시간 45분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인데 천국에 갔어요. 그리고 본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꽤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갔다 오면서 진짜 영적인 실상과 상황을 이야기. 그냥 천국에 가니 너무 좋더라. 너무 예수님 안에 행복하고 좋더라. 그리고 온 사람 그 가짜입니다. 그 사람들 가짜입니다. 진짜는요. 진짜 주님이 천국을 보여준 사람 지옥도 보여주고 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이 땅의 교회가 어떤지를 듣고 오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냥 갔더니 너무 좋다. 너무 달콤하고 행복하더라. 그 가자. 여러분 다 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교회는 3장 19절에 라오디아 교회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진 사람, 주님의 평강이 없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 다시 영접하셔야 됩니다. 아십니까? 예수님 다시 영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고 배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라오디아 교회는 성경을 정확히 보십시오.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3장 20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라오디아 교회 미지근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함께 있는 게 아닌데 신학 교리 다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봐보세요.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안에 있다고요? 밖에 있다고요? 밖에 있다 그냥 밖에. 그러니 밖에 있는 사람, 주님 밖에 있는 사람, 주님이 밖에 계신 사람 은혜를 주십시오. 나 만나 주십시오.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밖에 계신 걸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편이다. 날 사랑하신다. 아니요. 난 주님 안에 있지도 않고 주님이 내 밖에 계셔요. 그러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뭘 하라고요? 문을 열라고 이야기하시죠. 문을 열라고. 다시 회심해야 합니다. 다시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은 뭡니까? 주님을 모셔드리는 게 영접이죠. 그냥요? 예수님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을 누군지도 모르고 들어와 주십시오? 아니요. 주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게 영접입니다. 주님은 뭡니까? 내 인생과 삶과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냥 그런 의미는 없고 예수님 무조건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럼 내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주와 그리스도로,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주와 구세주로, 주와 그리스도로. 그냥 영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뭘로 믿는데 도대체가? 천국에 보내줄 건요. 천국에요? 천국에 보내주는 건 사실인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당신 주님이 되셔야. 예수님이 당신 주님입니까? 예, 내 주여 그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냐고요? 거기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영접한다는 진짜 뜻입니다.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마태복음 25장에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주님을 기다리던 5 처녀가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모른다 그랬습니다. 모른다. 주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교회에 어떤 재직회의나 되면 재직회나 재직 세미나 하면 달란트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서 달란트에 충성합시다. 받은 직분에 충성합시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충성하자고 가르칩니다. 달란트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부수적으로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불 가운데 없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죠? 지옥에 갔지요? 지옥에? 지옥에 갔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지옥에 갔잖아요. 지옥에.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이야기하고 영생이 영벌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비유? 한 문화씩 종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한 문화 받은 사람이 10문화 남기고 한 문화 받은 사람이 5문화 남기고 이런 종들. 그 다음에 한 문화 받은 사람이 안 남겼습니다. 다 묻어놨습니다. 그러면 문화를 받았어요. 충성하자, 봉사하자, 섬기자. 하나님 더 많은 상급을 주시고 여러분 축복해 주실 것이다. 교회에서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겨 축복해 주실 것이다. 아니요, 그 이야기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한 문화 받은 사람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갔다고 주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지옥으로 갔다고. 충성 봉사합시다. 설교로 그런 식으로 한 말씀 그렇게 해석하면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해도 되고 안 사랑해도 되고 주님을 위해 살아도 되고 주님을 위해 안 살아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나 천국 갔으니까. 오후에 성경 공부 때 깊이 있게 다룰 거지만 교리가 있습니다. 구원의 교리가 있고 성화의 교리가 있습니다. 구원의 교리와 성화의 교리가 있는데 구원의 교리라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화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있고 안 닮아갈 수도 있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닮아가면 상급을 많이 받고 안 닮아가면 불 가운데 없는 구원을 받는다. 그게 구원의 교리와 성화의 교리입니다. 하지만 그 교리는 거짓입니다. 구원의 교리나 성화의 교리는 다 사실이지만 칼로 잘라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칼로 잘라지는 게 아니에요. 구분은 되고 구별은 되는데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더 상급받고 더 축복받으려면 열심히 주님을 믿고 안 그래도 지금도 느물느물 살아도 천국은 갑니다. 그딴 걸 가르쳤습니다. 물론 너무 또 엄격하게 어떤 구분을 하고 혼합시켜서 이상하게 된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가보셔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주님을 통하여 다시 태어났어요. 참 감람나무인 주님에게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맞았어요. 그러면 무슨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요. 그냥 맺히는 것이죠.
그러니 너 주제와 너 실상은 너 열매 보고 확인해봐라 그랬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너 열매 보고 확인해봐라.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과 성화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물론 작게든 많게든 진짜 거듭난 사람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날라리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날라리로 살아가면 가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결혼했으면 이제는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 거지 또 나이트클럽 다니면서 날라리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윤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이 중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듭나고 달라졌으니까 새로 태어났으니까 그걸 중생이라 그럽니다. 새로 태어났으면 태어난 사람에 뭔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윤리적인 삶을 살아라 바른 삶을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회심했고 진짜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참된 열매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참된 회심을 했다가도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이 많습니다. 이 라우디아 교회는 참된 회심한 교회입니다. 참되게 주님을 영접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주님이 밖에 계신 교회가 됐습니다. 왜? 미지근했다. 다시 이야기하면 미지근한 것은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어요. 실제로 삶 가운데 성경에도 입으로 주님을 부인한 사람도 있고 입으로는 안 부인하고 사는데 행위로 주님을 부인한 사람에 대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이 많이 말씀합니다. 행동으로 부인해버리세요. 행동으로 삶으로 주님이 주인 아니도록 행동으로 내버렸어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밖에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다시금 주님을 자기 인생과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통하여 사는 사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결단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헌신해야 됩니다. 라우디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고 우리의 대다수가 해야 될 일이 오일입니다. 주님 밖에 계지 않은 사람은 이게 하고 아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미적지근하다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고 뜨거움이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없다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내 안에 주님에 대한 고대함이 없다면 주님을 사모함이 없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다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초대교회는 재림신앙은 무장된 교회였습니다. 한국의 일제시대 교회도 재림신앙은 무장된 교회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하늘에 뜬 구름만 봐도 주님이 오시는가 싶어서 가슴이 설레였습니다. 지금의 교회요? 원래 20년 전에 이장님파가 일어나서 재림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거짓 양치기가 됐습니다. 양치기 소년일을 했죠. 늑대가 나타났다. 재림이 없었죠. 하지만 그 양치기 이야기에 너무 속아서 이제는 주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준비 안 하는 교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상한 교회처럼 취급받는 시대가 한국교회가 됐습니다. 완전한 정신병이 든 거죠. 한국교회가 우울증같이 정신병이 든 겁니다. 성경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주님을 거대하고 마라나타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외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참으로 있다면 성령님께서는 주님에 대해 증거하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주님을 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게 하실 겁니다. 대신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주님을 거대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을 겁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안락한 집, 더 좋은 건강, 그 다음에 행복,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을 추구하고 원할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내가 저걸 바라니 주님 해주십시오. 그러니 지난번 집회 갔을 때 어떤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떤 자를 내 마누라가 되게달라고 찍어서 기도하는데 그게 이루어질까요? 묻습니다. 어떤 자매가 마음에 들어서 제 자매를 하나님께 달라고 그런다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그게 기도냐 그것이. 물론 그 청년이 저를 원망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아했겠죠. 아, 그 자매는 하나님 당신이 줄 것이다. 그래서 기도해라 놓고. 그것이 한국교회 신앙이고 우리의 주소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주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고는 아무 상관없이 모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게 달란트 비유 이야기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사명도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신자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초신자는 모릅니다. 어린아이 일 안 시키고 어린아이 직장은 없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초신자, 인장 있는 사람, 불신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연수가 된 그런 신자들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좀 아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런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괜찮다? 아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게 주님의 선포이고 선언입니다. 아이고, 주님 그래도 봐주실 거지요.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가 된 이유입니다. 주님은 토하에 내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미지근하면 토하에 내심을 당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미지근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함이 미지근하고 당장 현실의 문제가 닥치면 그것 때문에 중내 산에 그면 여러분의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조금의 실망스러운 일, 물론 그것이 굉장히 크게 닥쳐오겠죠. 크게 닥쳐오겠죠. 뒷문제 5천만 원, 1,000만 원 굉장히 큰 문제죠. 큰 문제지만 그것 때문에 중내 산해가 된다면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의 신앙은 드러나고 맙니다.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떤 신앙이지. 나는 땅에 걸 집착하고 살아가니까 돈 1,000만 원 때문에 중내 산해 그러면 아니 저도 1,000만 원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일이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중내 산해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문제까지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온통 마음을 쏟고 있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100만 원을 누가 가져가서 안 주니까 내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정말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100만 원 문제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냐? 그 사람이 사랑했던 건 돈이었다는 이야기. 그 사람이 사랑했던 건 돈이었다는 이야기. 돈이었다는 이야기. 돈이었다는 이야기. 어떤 사람이 어떤 집사님이 5만 원을 그날 잊어먹었습니다. 5만 원 잊어먹었어요. 시장 가다가 빠뜨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탈기를 하고 있더라고. 탈기를 하고 있어. 5만 원 잊어먹었어요. 탈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탈기를 해도 5만 원 우리가 다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털어버리는 것이 진짜 본이 주인 안 된 사람입니다. 5만 원 잊어먹었어. 호주면 빠졌어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탈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체를 드러낸 겁니다. 그 사람 뱃속에는 돈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돈이. 물론 돈 중요합니다. 제가 돈 없으면 못 삽니다. 하지만 돈은 수단이고 도구지 돈이 주인도 아니고 돈이 목적도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중심과 살면 돈이 목적되어 살아갑니다. 돈을 더 취하고 벌려고. 더 버는 건 좋은 일이지만 왜 버는지가 중요한 거죠. 왜 버느냐를 생각해야 돼. 왜 버느냐를. 하지만 왜 버느냐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한다면 내가 편안하려고, 내가 알량하려고, 내 뒷문제 정리하려고, 내 돈 정리해서 내가 은행 통장에 쌓아놓고 노후를 알량하게 보내려고 그 생각일 뿐이지요. 청기기로서 주님을 위하여 그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미지근하다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사랑은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기는 열정으로 열망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부분에 동의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하지요. 주님에 대한 사랑은 열정으로 나타나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 찬양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겠습니까? 공적 예배만이 아니라 사적으로라도, 혼자 있을 때라도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으면 주님이 생각나야죠. 항상은 아니지만 주님에 대한 열망이 있으니 애인이 연애하는 사람도 조금 시간이 비면 그 남자가 생각나서 문자하고 전화하는 한국에 주님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여유가 나오면 그래도 하루에 한두 차례라 주님이 생각나야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냥 이상한 집회 가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아무도 없는 그런 헛개비 말고요. 진짜로 삶 속에서 그런 거 말고, 그런 헛개비 말고 실제 삶에서 장사하다가, 일하다가, 직장생활하다가 주님이 보고 싶고 주님의 사모가 되고 주님에 대한 뜨거움이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그게 성령의 역사니까요. 그 깨어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일이니까요. 아니 문제가 있어서 때때로 멈춰서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주님 해결해 주세요. 큰일입니다.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다 이용은 아니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다 탄원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건 옳은 일입니다. 그것도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게 중심이 아닌 것이에요. 중심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열망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선포되어 있듯이 주님을 사랑함이 없는 사람, 주님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없는 사람은 저주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을 통한 저주입니다.
주님을 통한 저주입니다. 십자가에 해결된 저주 말고 새롭게 선포된 저주. 그러니 주님께서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삶 가운데 부인했던 사람은 다시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또한 미지근한 사람도 다시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결단, 그냥 입으로 사형리 기도문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는 것 말고요. 그걸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과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계속자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내 생명으로 영접해야 한다냐. 주님이 내 길로, 주님이 내 진리로, 주님이 내 생명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길로 진리요 생명이요 그렇게 영접해야 한다는 이야기. 그냥 예수님 영접하면 된다니까. 예수님 들어오셔요. 천국 가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끝낸 그런 거 말고요. 주님은 탁상 위에서 일 안 합니다. 책상 먹는 탁상 먹는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에서 쓰고 밥 짓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적인 성령의 깨달음과 죄에 대한 깨달음과 자각과 성령의 역사를 인하여 삶이 변화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거듭나고 변화된 중생 없고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믿기 전하고 믿는 거가 틀립니다. 믿기 전하고 믿는 후가 틀려요. 그런 사람이 진짜입니다. 믿기 전하고 믿는 후가 차이가 없어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 말고 도덕적인 노력만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도덕적인 노력만 있는 것은 그건 아닌 겁니다. 아이들 도덕적인 노력 얼마든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진짜 변화, 그거 말고요. 중심 안의 삶 속에서 진짜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인생의 변화, 사는 이유의 변화, 사는 목적의 변화, 가정살이 하는 목적의 변화, 직장생활하는 목적의 변화, 자식 키우는 목적의 변화, 진짜 변화, 진짜 변화. 중심 안에서 진짜 변화가 있는 사람이 다시 거듭난 사람인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신앙 연수가 오래되면서 미지근한 신앙, 파이어 내침을 당하는 라우디아 교회의 신앙처럼 되어져 버렸으면 우리의 행위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문 밖에 계신 심각한 상황을 알고 시간이 있을 때 돌이키고 시간이 있을 때 열심을 다시 내고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어떤 회개냐? 주님이 주인 되지 않은 것, 주님으로 살지 않은 것,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은 것, 주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은 것, 주님을 통하여 살지 않은 것, 주님의 은혜로 살지 않은 것, 주님의 지혜로 살지 않은 것. 그렇게 되어져서 여러분 속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는 것이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은 가난하고 힘들어도 내가 주님과 함께 사니 너무 행복하다. 그 사람이 온전한 구원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 사람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야 작게든 크게든 내가 주님을 안다음에 얼마나 감사한가.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 주님을 어떻게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위해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왜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잊히운 자이고 버리운 자이고 아니면 화에 맺혀지기 전에 사람이 계신 사람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다, 교회 나온다, 예배 드린다 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셔야 돼. 성경을 보셔야 돼. 성경을 보셔야 돼. 그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흘고 보내지 마십시오. 이번 주 지나고 또 다음 주에 또 설교 들어와야 되겠다. 아니요. 일주일 새끼에 무슨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날지, 교통사고가 날지, 천재지변이 나타날지, 전쟁이 펼쳐졌지 않습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주님으로 모셔드리기 결단하십시오. 주님으로 섬기고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결단이 첫 번째 단추입니다. 결단, 헌신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짐과 결단이 있을 때에 그래도 다 결단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중심에서 다짐하고 결단한다면 주님이 돕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주님의 섬기는 삶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는 삶입니다. 내 중심을 보셔서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중심을 보고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구세주 주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살기를 결단하고 주님이 내 인생과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시면 사실은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안전하다, 너는 안전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거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더욱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듣기 싫어하고 읽기 싫어합니다. 나는 이게 아니야. 나는 사대교회가 아니야.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야. 나는 에베소 교회가 아니야. 나는 그런 타락한 교회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악한 교회가 아니야. 나는 이런 책망을 들을 사람이 아니야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보다 기도도 많이 했던 교회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헌금했던 교회들이 그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문제가 아니고 헌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의 문제이온즉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과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과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하여 내 죄가 씻김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내 속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나의 걱정이 벗겨지고, 주님으로 나의 죄악이 벗겨지고, 주님으로 나의 저주가 떠나가고, 주님으로 나의 병이 치유되는 기적과 이적을 보게 하시되, 단지 기적과 이적과 기도의 응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주님 살아계심을 알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귀한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한 10여 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